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성이 회복되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를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약함을 회복합시다. 약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역설적인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줌으로 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의 하나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지혜롭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우리나라와 기독교 초기 때나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참으로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기 선교사 중에 벌레어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벌레어 목사님이 그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보며 이렇게 단식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라고 단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약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최대의 기독교 국민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의 교회는 너무나 커지고 너무나 강해지고 너무나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민교회에 오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 크고 높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다. 그것은 이 나라의 교회는 너무나 강하고 똑똑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외면당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일들은 다시 할 수도 있고 포기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안타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선언은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국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의 지경에 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루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이 퇴색되면서 불거져나오는 추한 모습들을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그 약함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용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 바다에서 용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헬라의 지혜로 포장하지 않고 로마의 유치한 문명술로 각색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너무 지혜롭고 유창하고 멋지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화려한 웅변술과 지혜로 포장해버리면 전달되어야 할 진리는 관심 밖에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시대로 착각될 지경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들러리가 된 듯 인상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파벌 형성과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우상화되는 일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울은 무슨 물건이며 아볼로는 무슨 물건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물건도 아니다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우상하는 사람은
시궁창에 내버려지는 음식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약함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약함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영과 육신의 삶을 이루려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약함의 영성은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약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뿐임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랑하겠냐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위하신 분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한 악한 시대에 회복해야 할 이 약함의 영성,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더욱 낮아지고 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재층만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나는 부자라고 떠벌리고 있으며 자신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약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진실한 성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진밀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신이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풍고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밀르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할 일은요,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순종하는 길이 바로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여 주시며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바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이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진실한 성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약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뢰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여 주시며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하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약함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